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저주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아버지여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채우시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얻는 풍성한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속여서 그에게 쉬게 하고 그리고 물과 떡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리고 또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에 이제 속아서 그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었다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게 붙이셔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사자에 의해서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한 소문이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 사자와 당나귀가 젊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가운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사자는 자기가 사냥한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짐승은 웬만하면 자기가 사냥한 것을 먹는데 그런데 이 사자는 당나귀를 잡아먹지도 않고 그리고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는 했는데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 된 것이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속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속아 넘어가고 세상 풍조에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속았습니다. 이단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거짓인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속임수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먼저 믿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은 그들의 책임이 되겠지만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사명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막바로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믿게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잠깐 쉬었다가 갔다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 사실을 보고 늙은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가 가서 시체가 길에 버려진 바 되어 있는 그 참상의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합니다.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 젊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 선지자의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죄, 늙은 선지자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일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는 선포합니다.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이렇게 울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한 수습은 장례식을 치루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슬피 울어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고야 믿겠다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해보겠다는 그런 불손한 그런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전하 또는 폐하, 어떻게 제가 폐하의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바로 그 신하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왕에 대한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불순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그리고 물에 빠지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독을 먹고 죽고 물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산이 움직여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물에 빠져 들어갔다가 살았던 사람들도 왜 베드로는 걸었는데 저는 왜 걸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에게는 내가 오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시험해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것에, 부정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속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속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속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왕 위에 올랐는데 그런데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바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그 아들과 그 집안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고 그리고 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 얻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돕기로 결단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웅장해 보이고 아무리 대세인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믿음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일꾼을 붙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